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지금 고린도전서 서두부터 해서 끊임없이 그 부상된 그 중심 메인 주제를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서로 선호하는 사역자들을 이제 중심에 두고 서로가 옳다, 내가 배운 게 더 최고다, 그리고 어느 사역자는 내가 보니까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결점이 있고, 특별히 이 문맥으로 봐선 바울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약점, 그의 뭐 어투나 이런 것들, 또 다른 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적자들이 평가하기를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곤 하는데, 실제 바울이 그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어쩌면 말이 그렇게 달변가처럼 시원치는 않았다라는 것을 그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은 뒤늦게 받았지만 이 타고난 달변가거든요. 웅변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심중에는, 서로가 주고받는 말 중에는 그런 말이 오고 갔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볼로 선생은 정말 그 말에 거침이 없고 정말 너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시원하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왠지 좀 답답하다. 근데 또 바울 편을 드는 사람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말은 그렇게 시원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분이 진짜다. 그래서 서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서로가 선호하는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이 그 옹호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결점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파당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문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본문을 보면은 마치 이제 그 영적인 지식이 극에 달해서 마치 왕노릇하는, 그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배운 것이 최고다, 상대를 이제 거침없이 비난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뉘앙스는 무엇인지 한번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인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끄트머리에 두셨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앉아서 너희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사도들의 삶은 그런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서로 그냥 지식을 논박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매맞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발로 뛰며 그런 상처받는 자리에 있었다. 그 수고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노닥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모욕을 참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품고, 그 가운데 또 오해받고 매맞고, 그런 일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는 앉아서 토론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생명 다하기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다. 사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너희들만 옳다 그러며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 지식이 마냥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마음 깊숙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달이 깊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런 거죠. 항상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정말 두 발로 뛰어도 모자랄 판에 교회에서 좋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책망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을 그 면박을 주는 것이 그들의 영혼에 해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보고 다시 그런 신앙의 좋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승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 스승하고 아버지하고의 지금 이 대목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스승하고 아버지의 공통점은 자녀를 훈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스승하고 아버지하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승에게는 있지만 스승에게는 없지만 아버지에게 있는 것. 물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 대목이 무엇인가? 스승은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승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아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지만 내 자식이 엇나갈 때 가슴 아파하는 것만큼 아파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죠. 그냥 한 학기 1년 지내고 나면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자녀를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양육하면서 그 마음이 자녀가 엇나가면은 막 애달프고 조바심 나고 또 혼내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혼내지만 자녀가 망하는 것이 좋아서 혼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자꾸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상처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접하면서 너무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선포될 때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면 단어만 자기가 상처받은 것에 비슷한 게 나오면 그 상처를 막 끄집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을 막 끄집어 올리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상처받은 그 피해자의 자아 같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그 상처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냐, 완고함이라는 것으로 형성이 돼서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들어봐라.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에게 잘 귀를 기울여 봐라. 나는 너희의 상처를 싸매기를 원하고 너희를 치유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준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거품을 물듯이 그 상처가 사실은 굉장히 안 됐죠. 어떤 면으로는.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거품을 쏟아내는 게 이게 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것을 쏟아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다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완고함을 내려놓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그런 상처 주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지만 영적으로 탈선할까봐 그 조바심 내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교사로서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 부름받아서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가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성도를 양육할 수 없고 내게 주신 양들을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곁가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이 대목 이야기가 나와서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목사만 가르치는 자냐? 교사도 가르치고, 선생님도 가르치고,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가 뭐 그렇게 특별하냐? 그러면서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일반 교사나 하등 차이가 없다. 그냥 신앙의 동료일 뿐이지 무슨 목사가 특별하냐, 목사만 가르치는 자냐. 자, 이 전제만 놓고 보면은 하나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대목에서는 신앙의 동료죠. 그리고 목사라는 직급 자체가 일반 성도들보다 직급이 레벨이 다르다거나 완전히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어떤 인간이다. 그런 말을 강단에서 가르친 적도 없고요.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내면에 있는 어그러진 잘못된 그 의도,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들도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 우리도 가르칠 수 있다. 당신의 그런 어떤 권리를 내세우지 말아라. 이런 의도인데,
이거는 사실 상식 밖의 얘기고 너무 무지한 얘기죠. 특별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의 그런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공관서에 가면은 적어도 내 상전이 아니라 내 앞에서 업무를 봐주는 그 사람이 리드해 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하나님이 그런 직책을 주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목사가 담당한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의 집에 선한 청지기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그건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들의 그 중심에는 아주 옳지 않은, 좋지 않은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를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그 사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너나 나나 같아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물론 인간적으로 같죠. 공평하죠. 이게 무슨 사회주의 사고방식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고방식도 아니고 멀쩡하게 예수 믿는다라는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은 이것은 죄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위치에 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떤 지식을 심어주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그들의 정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그런 어떤 신앙의 행보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나눌 것들이 많지만 요거 한 가지만 짚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수많은 지식으로 교회가 분열될지라도, 그렇게 지식만을 앞세우는 건 교회가 분열될 뿐이지 결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마디 말로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그런 공허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 어깨가 늘 세상에 위축된 어깨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어깨를 가지고 시선은 하나님을 곧게 바라보고 위풍당당하게 서서 능력으로 이 땅을 한 발 한 발 딛고서서 마침내 천상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승리를 선포하는, 선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침내 이기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